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두려움에도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방해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날 살펴본 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다른 차원의 두려움에 대해서 좀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경외심이라고 불리는 이 두려움입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대하게 될 때,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신비를 마주 대하게 될 때 느껴지는 두려움을 경외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아들이 첫째하고 둘째 때는 제가 탯줄을 못 끊었는데 셋째 때는 아내가 아이를 낳는 거기에 들어가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탯줄도 제가 끊고 바로 태어난 아이, 못생긴 아이를 그렇게 안았는데 너무나도 신비롭고 그래서 생명의 신비 때문에 경이로움을 제가 느꼈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런 경이로움을, 경외심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자연의 신비와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는 경이로움과 함께 압도하는 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데커 케트너라는 UC 버클리 심리학 교수가 경외심이라는 책을 썼을 때 거기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자신이 지나치게 강력한 힘을 휘두를 때,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하게 될 때 불안, 우울, 자기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너무나도 집중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무대에 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나, 혹시 잘못하면 어떡하나,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걱정하게 되는 거죠. 또 그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두려움인데, 모두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 결국엔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 결국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의 말대로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자의식이 크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우울과 자기 비판에 휩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친 자의식은 공동체 내의 협동심이나 선의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각자가 인식하는 자기의 크기를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인식하는 자기의 크기를 이렇게 측정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A라는 이 마을에서 관광을 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크게 그려놨습니다. 근데 B라는 곳, 여기 요세미티 국립공원인데 이 대자연의 이 경관 앞에서 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여기 잘 안 보이죠? 조그맣게 그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외심을 느끼게 될 때 자신이 작아지는 경험, 더 나아가서 자신이 사라지는 감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은요, 경외심을 느낌으로 자기가 사라지는 현상이 우리 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외심을 경험할 때면 자기 비판, 불안, 심지어 우울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자아 활동과 관련된 뇌의 영역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외심을 느끼게 되면 경쟁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상호 의존적인, 협동적인 것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도 관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존재 앞에 서게 될 때 느끼는 이 두려움, 이 경외심이 자기에게 몰두되어 있는 자아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더욱더 고상한 인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두려움 모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막에는 없지만 40절과 41절 보면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둠으로서 반응하는 그런 두려움이었고, 또 41절에 심히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생기게 되는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37절에 보면은요,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큰 광풍이라고 했는데 이 광풍은 허리케인과 같은 아주 강력한 태풍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헬라어로 크다라는 것은 메가라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톤급의 허리케인이 불어닥쳤고 그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크고 위대한 대자연의 힘을 멀리서 볼 수 있었다면 엄청난 경이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이 나에게 위협이 되면, 그리고 그 광풍의 지배력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경이감이 아니라 큰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광풍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이 처하고 있었던 이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리고 해결할 힘이 없는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런 고난과 두려움을 겪게 된 것인지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한데요,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해서 예수님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 안전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괜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난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고통스러운 상황, 이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하신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상황도 힘들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3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이 고물이란 건 배 뒤쪽 선미를 말하는데 거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죽기 살기로 폭풍과 싸우고 있었고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태평하게 잠만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행동과 모습도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고 두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8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 찾아간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이지만 여기 보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 원망과 불평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도 고통스러운 현실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이 무관심하고 또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표현은요, 복음서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마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도무지 주무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배가 물에 가득 차는, 그래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 사람이라면 잘 수 없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 훈련.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믿음 훈련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배가 곧 가라앉을 만큼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예수님께 찾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제자들의 상당수가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들이 가장 잘 알고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아.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지만 이 정도 폭풍우는 예전에도 경험해 봤는데 이겨나갈 수 있어 라고 처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거대한 허리케인이 불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은 죽을 위기,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제일 잘 아는 영역이 있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나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께 여쭤볼 필요도 없고 주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업과 일은 내가 하는 거죠. 누가 해줍니까? 공부도 내가 하는 거지 누가 해줍니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대신 공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하나님 공부 안 해주십니다. 공부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지, 공부는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기도한다고 건강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죠. 조금 찔리는데 요즘에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관리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식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죠.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자식 이 양육 관련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영역 가운데서는 사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력하는 것, 책임지려고 하는 그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무엇하러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이 몰려들게 되면 내 일이나 사업, 내 가족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선생님, 주님도 아닙니다. 선생님, 여러분 폭풍우 치는 것 가운데서 가르침을 잘하는 선생님이 필요합니까? 죽을 상황인데 어떻게 잘 죽을까?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은 돌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지 간절한 매달림이나 신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아주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할지라도,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답답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6편 3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의지하리이다.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께 찾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39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큰 광풍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하는데, 이 바다라는 건 혼돈과 파괴,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영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더 이상 바다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바다는 죽음의 세력, 악령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아주 잔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라는 표현은 메가입니다. 앞으로 나오지만 메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메가 허리케인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바로 메가 잔잔하게 하셨다라는 건 바로 그 폭풍을, 그 바다를 아주 죽은 듯이 잔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혼돈과 죽음의 세력을 죽은 듯이 잔잔케 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시편 107편 28절 29절을 보면은요,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구약 성경에서 광풍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과 영적 세계, 죽음의 세력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겠다라는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35살까지 변호사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평탄한 삶,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믿지 그 누구도, 어떤 신의 존재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리고 비판했었던 안티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재판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시던 어머니는 암으로 인해서 2번이나 수술을 하게 되신 거예요. 본인이 아버지의 그 억울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로서 재판에 임했는데 1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힘든 소송 과정에서 이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신념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능감이 찾아오게 되면서, 무기력이 찾아오게 되면서 깊은 절망과 또 우울함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폭언을 서심치 않았고, 또 잠이 들 때는 이대로 잠든 다음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유일한 소망으로 여겨질 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교회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서 새생명반도 하고 또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철저한 무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한 다음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고통과 자책감, 무기력증이 사라지게 되었고,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한 폭언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부모님께 할 때는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하심을 많이 체험하게 됐는데, 특히 재판 2심과 3심에서 승소하면서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이 그렇게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너가 잘해서 그래, 너가 열심히 해서 그래, 축하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지만 자신은 알고 있었대요.
주님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지만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자신은 무기력함과 깊은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결과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정의를 실현해 주신 것이라고 그녀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시작할 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사랑, 또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을 살려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터 선교사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그 광풍이 밀려 닥쳐올 때, 그때는 우리가 정말 무기력해집니다. 근데 그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폭풍까지도 잔잔케 하여 주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의 문제들, 폭풍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풍과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하신 반응이 흥미롭고 또 중요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위로하면서 얘들아 괜찮니? 내가 너무나도 피곤했나 보다. 그런데 이제는 이 폭풍우도 다 가라앉았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렴, 안심하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40절을 보면은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무서워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의 결핍과 부족이 바로 두려움을 야기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요, 예수님 너무하시다, 아니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도 책망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제자들에게 있었던 연약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와 원인이 되는 바로 그 본질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폭풍우도 다스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창조주 통치자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면 어찌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을 보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는데, 이건 경외심을 말하는데, 이런 경외심,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바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창조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건 결국엔 믿음의 문제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광풍 속에서 잠을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거죠. 그래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연약함이 있으셨죠. 그래서 피곤함을 느끼셨기에 이렇게 잠을 주무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물이 가득 차서 이제 가라앉을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누워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폭풍우를 잔잔케 하신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지만, 사실 그렇게 흔들리고 배가 가라앉을 상황에서도 베개를 붙잡고 계속해서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이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잘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조그만 일이 생겨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이 오지 않고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으시는데, 예수님은 인간이라면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는, 도무지 주무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여러분,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잠자는 사자는 조금만 건드려도 일어나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연약한 그런 뭐 토끼와 같은, 아니면 사슴과 같은 존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누워갖고 못 잡니다. 누워서 자다가는 금세 야생 짐승한테 잡혀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서서 자는 거잖아요. 서서 자는 거. 그러니까 약하면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없고,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할 수 없고,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데 내지 못하게 되니까 잠 못 이루게 되고 더 열심히 하려게 되고,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는 것은 결국에 우리 가운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잠을 이루시는 거예요.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통제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 못 이루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평안함과 잠을 주실 수 있는 평안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이, 이 장면에서처럼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에서만 기록이 됐는데, 인간으로서는 잘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돌보시지 않는다, 의심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꾸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직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었던 건 뭘까요? 결국엔 큰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하게 되는 거죠. 침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빠지고 제자들도 빠지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든지 제자들이 죽든지. 근데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본인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무서워할 일이 없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믿음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인 줄 믿으십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셔서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고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함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하냐는 겁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절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그런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해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 아닙니까? 실패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할까 아니면 이전에 섬겼었던 교회로 돌아갈까 그렇게 고심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부터 한 8년 전, 9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장 목사는 어떤 결정을 해도 괜찮다. 개척을 하던 기존 교회로 들어가던 거기에서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하실 거고, 만약에 실패해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강해지고 겸손해지고 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자신이 실패자처럼 낙오자처럼 여겨질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거나 세상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승리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천국이죠. 어떤 분들은 천국 가는 건 너무 좋은데 사랑하는 자녀들, 배우자 생각하면 천국 못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좀 그런 마음이 드시죠?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한 다음에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일이 있을까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은 없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자꾸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오지 않습니까? 제발 다른 사람 거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 들 때, 그러다가 또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 것으로 움켜쥐게 되는데 결국엔 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거죠. 은사로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로서 지금 남겨진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 자녀, 내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두려움 가운데서 애매하게 실체도 없는 허상인 그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죽어도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와 망하는 걸로 끝나는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상실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위로하십니다. 상실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죠. 함께 눈물 흘려주시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미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성장과 확장입니다. 더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에서 심히 두려워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건 앞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 무서움, 헬라어로는 데일리아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히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요 포본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심히라는 표현이 앞서 표현됐던 이 메가 이겁니다. 그래서 메가 허리케인 나왔죠. 그리고 메가 잔잔케 했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메가 그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 2부 때는 했는데 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또 마가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다면 메가톤바. 역시 안 웃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래도 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메가 포본, 심히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또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 폭풍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폭풍우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떤 문제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엔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점점 커져 나가는 것,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압도하는 두려움이 바로 경이로움과 함께 공경과 사랑과 함께 점점 커져 나가게 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져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경이로워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 경외심이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 경건하지 못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형제가 그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하게 되면 그때마다 큰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난다던가, 아니면 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운동을 잘했던 몸이 되게 좋은 형제였는데 디스크가 운동하다가 터져버려서 더 이상 운동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던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신학교도 간 겁니다. 여전히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할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무서우십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안 가고 이 자리에 오신 거 다행이죠? 왜냐하면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갔다가 뭐 했다가 사고 나가지고 어렵게 되고 하나님이 치시면, 그래서 교회 오신 분도 계십니까? 그래도 교회 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위대하심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이 경외심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었던 그 두려움은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안 좋은 고통스러운 결과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몰두되어 있는 두려움인 것이죠. 이것은 건강한 두려움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건 자기 자신에게 몰두되어 있는 그 생각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영광과 위엄을 바라보면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져 가시는 것. 나는 사라지게 되고 나의 자의식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사랑과 그를 향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것, 내 사랑,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에 대한 결과, 내 성공과 실패 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어두움의 두려움은 모두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해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니아 연대기에 이 아슬란이라는 이 사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슬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슬란은 아주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사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수잔이라는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슬란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가 안전하니 사자를 만나는 것은 긴장되고 두렵거든. 그러자 미스터 비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슬란이 안전하다고 해? 아슬란은 결코 안전하지 않아. 그러나 선한 분이야. 그리고 그는 우리의 왕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악의 바다, 고통과 절망의 그 바다를 잔잔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바다에 자기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절망과 그 죄악의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과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그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어떠한 일들도 결국엔 하나님은 절망과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가장 선하게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완전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의 자기중심성의 두려움은 다 그 사랑의 빛 가운데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몰두되어 있는 자기중심적인 불안과 우울함과 모든 걱정과 근심,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나는 점점 작아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권세와 능력이 됨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을 나의 생명과 소망으로 여기시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기도할 때는 우리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결과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더 알게 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어둠의 두려움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두려움이 변하여 더 큰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 주여,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나의 일, 나의 사람, 나의 하고 있는 일의 결과들, 나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새 일이, 하나님의 합도하는 영광과 능력과 위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도록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 우주 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어떠한 문제도,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 모든 악한 것들도 다 장악하시고 제어하시고 통치하시고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믿음을 오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점점 작아지지만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두려움, 빛이 아닌 두려움으로 반응해서는 그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 실패와 죽음까지도 두려움 없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여러분 믿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죄악의 파도를, 바다를 잔잔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소망과 구원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주여,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고 다스려 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지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터들과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섬기고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사명의 복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11주를 비롯한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생명의 역사, 두려움이 떠나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더욱더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 없는 믿음과 헌신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가운데 고통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되,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